평화로 가는 길은 어떤 거대 담론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도 아닙니다. 사실 먼저는 내 자신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며 저와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세상이 평화롭지 않은데 사제들이 샬롬 샬롬을 외치죠. 그런데 삶은 전혀 엔 샬롬인데 말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무겁고 심오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선의 변화로부터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란 어떤 걸까? 한마다 게이코의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 프로젝트로 만든 어린이 동화인데요. 평화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평화란 무엇일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너무나 다릅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 싸우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 그런데 작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란 무엇인가? 전쟁하지 않는 것, 폭탄 따위는 떨어뜨리지 않는 것, 집과 마을을 파괴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으니까. 배고프면 함께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공부도 할 수 있고 무기를 쓰면 서로 죽잖아. 여러분, 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림을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너무 거창하다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저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혼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여러분, 어떤 신을 믿더라도 신을 믿지 않더라도 서로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으로 돌아옵니다.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무기 따위는 필요 없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웃고 춤추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평화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배고플 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평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7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부터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리고 키부츠 음악 축제 현장에 기습적으로 침입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고요. 그리고 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휴일이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1,500명이 넘는 군인들을 사살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가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력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폭력을 낳는다라는 20세기의 교훈을 되새김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언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사는 일은 평화를 위하는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평화를 이루는 사람, 에이레네 포이오스. 이것은 단순히 침묵을 지킴으로써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불이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관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평화가 있게 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탄생 140주년을 맞아서 그의 작품 110점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인데요. 그 중에 가장 단연코 돋보이는 작품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이 작품 중에 이 한국 전쟁의 대학살이라는 작품만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을 그렸는데요.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분의 1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이미 게르니카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바가 있는 그가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에 관심을 가진 것도 놀랍지만 이 군대 폭력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의 공식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남한에서는 공산당을 지목하고 북한에서는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죠. 스페인 프랑스코 정권의 저항에 프랑스로 망명한 이 피카소는 1944년에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951년에 이 그림을 그렸으니 이 그림에 묘사된 학살의 주체는 미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 그림은 미국인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한참 뒤 1980년이 되어서야 그의 그림이 전시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로 210cm, 세로 110cm의 굉장히 대작입니다. 임신한 여인들과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알몸으로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봇처럼 생긴 군인들이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차라리 살인 로봇이면 로봇이었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쉽지만 이 그림의 주제는 전쟁의 광기, 잔혹성을 고발하는 데 있지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쳐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학살의 주범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이 하필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죠. 여러분, 그런 땅에 공산당의 수중에 떨어졌으니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김일성 체제가 들어선 이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다가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 전세가 역전되게 되죠. 이번에는 기독 청년들이 자위대를 만들어서 보복살인을 감행했습니다. 황석영의 소설 손님이 이 은밀한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역사 사건은 그리고 시간은 어김없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종전선언으로 열매 맺기를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의 학살, 여러분 똑같은 배치로 그려져 있는데 이 학살을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야 되고 교회가 나서야 하는데 부패한 정부와
그리고 부력 함께 정부를 돕고 있는 교회는 약자들의 희생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칠흑처럼 검습니다. 이렇게 검은 밤하들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죠. 하지만 교회 종탑이 있는 건물은 조명이라도 받은 듯 환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관청과 교회 그리고 수도원입니다. 전쟁이 없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으로 정말 전쟁이 없는 상태일까요? 누구의 시각으로 전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신학자 몰트말에 의하면 성서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죄,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암시하듯이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폭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창세기 저자는 최초로 인류 역사를 가로지르는 중심 사건은 전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의 근저에는 야만적인 폭력의 광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줄어서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전쟁의 잔혹성, 그것을 고발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그가 전쟁에서 일으킨 피 때문에 전쟁의 성과를 디스카운트 하십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일으킨 피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그의 그 공로를 낮게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적으로 대변할 때가 더 많아서 전쟁은 불가피하지만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종말에 맛볼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은 전쟁의 완전한 해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세계 만민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멋진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평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세계가 다 평화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 바깥에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심지어 히틀러도 천국 잔치에 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끝내 이 평화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 독일 작센주에서 클라우스 니츠 마을 사건이 유튜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제목을 걱정하는 시민들, 베조르테 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차 버스 앞에 난민들이 이 버스를 타고 이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라이제게누스, 여행의 즐거움. 이것이 버스 아마 어떤 브랜드처럼 보이는데요,
버스에 타 있던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버스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런데 100명 가량의 성난 주민들이 버스를 둘러싸고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혐오와 증오를 표출합니다. 그런데요, 맨 앞에 있는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웁니다. 히잡을 쓴 여인이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 겁에 질렸던 난민들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난민 수용에 앞장섰던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모든 난민들을 다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시민들이 난민을 위해 분노를 외칠까요? 이들이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냥 비닐봉지에 있는 소지품 몇 개밖에 없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했을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혐오 범죄가 아니라 그저 걱정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왜 화가 났냐면 오토리브라는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다 실직을 당했습니다. 회사가 매각되는 바람에 공장에 있던 설비 기숙사가 남으니 정부가 이 지역에 난민 숙소를 배정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그저 일자리를 잃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분노의 방향은 실제 그들을 무력감에 적게 한 것은 어떤 힘 있는 질서, 국가, 그리고 구조, 글로벌 문화한테 하지 않고 왜 분노의 방향이 소수의 약자들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디디에 에리봉은요, 유난히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집단과 환경은 결국 광신과 인종주의로 기울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집단들이 결속하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무력감 때문이지 그들의 어떤 사명이나 이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925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치밀하게 연설을 준비했던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진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7년에 이 나치당이 다수당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광신과 인종주의라는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이 난민들이 숙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짧은 동영상이 전 세계의 유튜브로 알려졌고,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위장된 평화를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거나 어떤 분들에게는 참 불편할 수도 있는 단어다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정체성이 다 소거되고 그냥 맹인으로만 남는 것 이 자체가 누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이 개개인의 어떤 개별자로 보면 좋은데 가끔씩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부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우리 사회도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 성별에 대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란 단어는 굉장히 순화된 단어이고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person with difficulty, 어려움을 지닌 사람, 어떤 어려움 하나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귀가 더 발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발달한 귀가 어떤 또 다른 재능을 낳기도 하죠. 여러분, 전체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단계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침을 뱉고 안수하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안수를 하시고 한 번에 고쳐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실 때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그리고 25절에 주목해 보시고, 세 번째는 밝히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단계는 그냥 쳐다봤고,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주목하여 보았고, 세 번째는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엔블레포라는 과정을 겪게 되죠. 여러분, 블레포는 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 언저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냥 주변에서만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치 처음 읽듯이 꼼꼼히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면 그제서야 이 디아플레포, 꼼꼼히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버스에 탄 난민들은 한편으로 개개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보편적인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자 특유한 개인사와 경험, 특징을 가진 인간 존재임을 완전히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게서 우리 시선을 옮겨서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주목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집단으로 우리가 추상화하면 안 되죠. 주목해서 보니 이제서야 밝히 보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동기에 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노인이 아니라, 난민이 아니라, 하마스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 그리고 시선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냥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연이 있는 한 사람으로, 아픔이 있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상처가 있는 한 명의 성도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내가 공감하거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연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연 있는 한 사람을 존귀한 한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사람을 추상화시켜서 어떤 카테고리로 집단으로 묶고 범주화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에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동행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길은 넓고 화려하지도 않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불안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생각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평화로 가는 길, 부제가 시선의 변화로부터입니다. 오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위축되는 배경에는 사람들의 이 불편한 시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정해진 의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경계를 초월한다라는 것이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화란 어떤 것일까?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 하마도 게이코의 동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정말 잘한 일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먼저 평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존귀함이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 티쿤 올람. 이 말은 세상을 고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가 태어나서 많은 세상을 고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조금 치유하고 가는 거야. 티쿤 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화책의 마지막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린이 눈높이에서 풀어낸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 종교, 이념, 연봉, 외모, 성격, 그것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죠. 여러분, 친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친구가 울면 나도 함께 울어줍니다. 그러나 이웃은 그 정도까지의 거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굳이 우정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나와 삶의 반경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은 텃세를 부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모든 그 부서도 우리는 잘 모르게 우리 의식 가운데 텃세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평화로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는요, 저 앞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 소박하지만 일상에서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화로 나가는 길이죠. 지금도 뉴스 속에 보이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 전쟁, 가난, 혐오의 시선, 광신과 인종주의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을 바라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 그도 어떤 아픔이 있었겠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하며 사람들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화해자로 부르신 하나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적대와 편견과 혐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화해와 환대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여 이 땅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